오늘 영양지교에서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둔 자식이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중심이 되면 그렇게 된다. 어떻든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 언제부터? 그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그런 복을 주신다.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지난 한 주간 며칠간이라도 일본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도 내가 당신들에게 오늘 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 물론 하나님 복 주시지만은 오늘 복을 전달하는 이런 복된 자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장을 삼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님 섬기는 교회 교인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래요. 그래 왜 그러냐 모르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좋아 보인다 그래요. 그래 안 보입니까? 웃질 않아 하시네. 그쪽 교회에서는 날 잠깐 봤는데 그래 좋아 보인다는데 늘 보면 또 별로 안 좋아 보이지요. 예. 어떻든 또 귀한 시간들을 갖고 이렇게 또 오늘 여러 성도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마음에 둔 자식이다. 부모의 마음에 둔 자녀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식이다 그랬어요. 저 나름대로는 이 제목을 잡으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둔 자녀, 부모의 가슴에 둔 자식, 부모의 마음에 둔 자녀, 부모의 마음에 둔 자식 이렇게 하다가 부모의 마음에 둔 자식이다. 가슴도 가슴이기 때문에 따뜻함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마음에 둔 자식이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녀와 자식 그 말이겠지만은 그러나 어감적으로도 좀 다르겠고 또 그 내용도 좀 다르잖아요. 자녀는 뭐 막연하게 아들 딸이지요. 아들 자자 계진 여자에서 자녀 막연하게 누집의 아들 딸 자녀. 자식은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가 낳은 자녀예요. 부모가 낳은 자를 두고 자식이라 그래요. 부모와 관계 없으면은 자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부모와 관계 있을 때에 자식. 예? 저 집은 누집 자식인고, 참 본배가 반듯하다.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고, 누집 자식인고, 순 호론는 같이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부모와 관계되는 말이에요. 오늘 그런 입장에서 자식이라는 입장 속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자. 자식.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건 우리가 쉽게 또 쓸 수 있는 말이지요. 자식.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그를 더 사랑하더라. 누구보다도 여러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에 둔 자식이었다 이 말씀이지요. 또 그의 형들도 그걸 알지요. 아버지가 형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우리보다도 저 요셉을 더 마음에 둔 것을 보고 시기가 났다, 화가 났다 그렇게 하지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디에 간직해 주느냐? 단순한 머리에 간직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다가 가슴에다가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을 두었더라. 참 중요한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부모는 부모이기에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고 부모는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우리에게 뭐 많은 것을 주든 안 주든 간에 부모는 무조건 부모예요. 부모가 없다면 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무조건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자식 노릇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라. 그런 의미에서 이 어버이 주일, 또 이 어린이 주일, 이런 기념주일이 있는 줄 압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곳에서 부모에게 잘하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냐? 이것이 옳은 일이다 했습니다. 그릇된 일이 아니고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비밀은 뭐 보약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모든 일에 순종해라. 부모가 혹시 잘못 생각하여서 그릇된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순종해라. 부모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자식이 부모한테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순종해라. 오늘 우리 거의 다 우리 부모 입장인데 우리 자녀들이 오늘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았겠는데 우리 김옥지 집사님 오늘 좋지요. 응? 맞이 아들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이런 날은 우리 집집마다 우리의 자식들이 말입니다. 물론 어버이날에 다 다녀도 갔겠지만은 우리 가정에 내 자식들이 부모님 곁에 옆에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이것도 참 본배다 싶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거기에서 부모의 효도가 나와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내년들은 자식들을 무조건 탁 잡고 옆에 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 말입니다. 이런 날 효도받지 언제 효도받으랍니까? 저 장로님 이런 날 효도받아요. 어제 물어보니까 이 창규 집사 원래 집사 임명받아도 하던데 알아요? 내한테 이야기를 안 했노. 어제 내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물어요. 한교 집사 원래 집사 임명받았다 그래요. 억지로 받았다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여기서는 잘 안 되어지는데 나가니까 다 이 신학생활 잘해요.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집사에 시하십니다. 시하신데 자 어떻든 이런 날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이럴 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요. 뭐 평일날 뭐 작은 필요하지만 특별한 날. 그래서 아버지요 맞습니다. 틀리십니다. 이거는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는 거야. 모든 일에 순종해라는 것이라. 아버지가 잘못되게 가르쳐도 아버지의 말씀이라. 미처 아버지가 그 순간에는 잘못 깨달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느 날 내가 얘들한테 잘못 이야기했구나. 부모님은 말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되책임질합니다. 저놈이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또 늘 마음에 같이 아파하고 있어요. 자, 10계명에서도 사람에게 관계되는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 가장 그 이상 먼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부모의 공경으로부터 주어진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지난 월요일날 일본을 가면서 그날이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제일 큰 자형이 부모 맛집이라 제일 큰 누님이 제 진료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누님하고 시집 가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자형도 지금 90 다 된 노인이기 때문에 한번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 공항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형요 좀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전화상이라도 먼저 한번 인사드립니다. 시간 내서 한번 가겠습니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처남이 전화하는데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조카들 다 다녀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저께 다 그래 다녀갔다.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지난 어린이 주일하고 그러니까 저 서울서도 가고 저 울산에서도 다녀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고마운 일이지요. 우리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잘못해주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당연한 도리잖아요. 당연한 도리.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 37장에 있어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오늘 말씀 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이라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되겠는가? 글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90살이 넘은 것 같아요.
이때는 뭐 90살 넘어도 뭐 자식을 낳을 수 있으나 말이지요. 뭐 하나님도 뭐 필요하시니까 줄 수 있겠지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에 얻은 아들인데 어머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모든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있고 사랑의 대상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특별히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꼭 마음속에 꼭 간직해 두는 그런 우리 자식들의 그 삶이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히 요셉을 야곱은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부모의 마음에 둔 자식이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부모의 마음에 담기는 그 자식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담긴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식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담긴 교회. 하나님의 눈길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 우리 개인, 우리의 자식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런 자식이 된다면 반드시 축복이에요. 야곱보다 더 어린 동생 베냐민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리기 때문에 사랑했다. 이거는 아닌 말이에요. 요셉보다도 더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버지가 동생, 그 어머니 없는 그 동생, 요셉의 친동생 더 사랑하고 더 해야 되지만은, 그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새 그 말하면 메이커 옷을 사입했단 말입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합니다. 요셉은 아디다스를 사입히고 다른 자식은 아다다스를 사입했다 그러나? 요셉은 뭐 나이키를 사입히고 다른 자식들은 뭐 나이스를 사입했다나?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11절에 가서 그의 형들은 쉽게 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둔 자식이었습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자식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부모가 낳은 자식이에요. 막연하게 아들, 딸,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양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어요. 나는 저분이 낳은 자식이다. 자는 내 자식이다. 부모와 관계될 때에 그때 붙이는 것이 자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제목 말씀이라도 우리는 꼭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시다 했는데, 이것도 정말 우리가 좀 더 구구상으로 좀 더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는. 자녀는 막연한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없는 자식은, 부모와 관계없는 입장에서는 자식이라는 이름을 못 붙이잖아요. 부모가 관계될 때에 그때 자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제목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뭐가 맞습니까? 사진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런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늘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씁니다만은, 그러나 엄격히 따진다면은 부모와 관계되는 그 이름이 자식이라. 하나님과 관계된 그가 자식이라. 자식이 불쌍하고 일이 잘 안 되어지고 병약하기 때문에 마음에 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행동끝이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못하고 무엇인가 기대가 되고 장래가 보이고 확실하고 자랑스럽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둔다는 뜻이에요. 오늘 야곱은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죽은 자식이기 때문에 정말 불쌍해서 그런 뜻에서 더 마음을 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범상치 않은 것을 어릴 때부터 봤어요. 오늘 우리 자녀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모님의 기대가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혜진이한테 기대가 있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한테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돼야 돼요. 우리 하양동서교회 우리 렘넌트들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워요. 다른 교회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교회 자녀들이 좀 다른 점이, 글쎄요, 여기 내가 봐서 그런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아버지 대해서는 워낙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니까 모르겠고, 우리 자녀들은 말입니다. 부모들이 언약 속에서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오늘 요셉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삶 하나가 진리 안에서 생활했다는 것이지요. 요셉의 행들은 그냥 지멋대로 지 좋은 대로 말입니다. 세상 말로 지 마음 꼴리는 대로 아버지의 그 뜻과 관계없이 그냥 생활했댔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니었어요. 요셉은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 그걸 가지고 생활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면 됩니다. 그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면 됩니다. 감옥소에서 그 간수 장관들을 만날지라도 그들의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바로 임금을 만날지라도 나는 꿈쟁이, 나는 정말 참 꿈 해몽 잘합니다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계복음화 이 언약에 이 붙잡힌 교회라는 뜻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도 부모 앞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뭐 고기 반찬, 뭐 용돈. 요새는 집에 자식들이 용돈 안 줘도 정부에서 또 용돈 다 주시더라고요. 뭐 많이 주시는지 그런 거 모르겠는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자식이 진정 그 자식 되는 도리 말입니다. 오늘 우리 남일이 만났는데 내가 남일이랑 만나라고 몇 번 드리마트에 장바구니 들고 몇 번 가봤는데 일부러 갔어요. 남일이 만나려고. 집사람이 와봐는 별로 같은 애가 막 심부름했어요. 또 혜림이가 이번도 장염이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막 고랑고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포카리스 먹으면 좋겠는데 이러더라고요. 내가 얼른 또 아버지 또 사명 감당한다고 쫓아갔잖아요. 포카리스 몇 병 사가 온다고. 가서 이제 남녀리 만나겠다 싶어가지고 또 바구니 들고 쫓아가지고 저 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남녀라, 목사님의 마음은 늘 가있어. 자녀가 복음 안에 있는 것, 이게 부모의 제일 바람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불신자의 부모는 이런 게 모르지요. 내 자식 무조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걸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망할 때는 왜 합니까? 그 망하는 꼬라지를 왜 봅니까? 요셉과 형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말씀을 가르치겠는가?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우리 집에 내 자식 여럿이 있으면 한 놈만 복음 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영이한테, 효진한테 다 이야기하잖아요. 한 놈만 일해봐라. 앉아. 안 하잖아요. 밖에 나가보니까 서준이하고 은평이하고 은김이하고 바깥에서 막 노더라고. 빨리 들어가서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라. 앉아있나? 예배드려. 예배 시간도 안 들어가고 바깥에 막 돌아다니더라고. 이놈의 자식, 목사 자식들이. 제일 먼저 앉아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제일 농땡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 또 보기 하거든 막 찾아다니더라고요. 쫙 뒤로 막 돌아다니면서 예민. 이게 저 집 또 똥개도 저 집 앞 저 집은 이게 오줌 따고 들어간다고. 늘 여기서 이제 오줌 따고 들어가니까 늘 지 마음 들어라. 내 방에도 아무나 못 들었는데 서준이는 싹 들어 들어가지고 막 서랍 다 열어버리고 오줌 따고 들어간다고. 복음 중심으로. 무조건 복음 중심으로 키워야 되는데 모든 자식들에게 다 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자식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11명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베냐민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할아버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했을 때에 수양의 비밀입니다. 그 정조 할아버지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갈 때에 그 아들 이삭이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때 나이가 말입니다. 나무찜을 칠 정도 되면 얼마든지 도망가고 아버지를 밀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마 생각이 있었으면 나름대로 짐작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죽는구나. 아버지요. 이 번제물은 없네요. 물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거다 할 때에 다 알아차렸을 거예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겠지만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아버지 야곱이 들었던 이야기를,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6.25 전쟁터에서 저 피난길에서 하늘에는 폭격기가 막 날아다니고 군데군데서 꽝꽝 하는 소리가 나고, 그때에 죽을 그런 위험 속에서 옆집에서 같이 피난 온 사람이 찬송 부르는데 하늘 가는 빨간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버지 가슴 속에 박혔겠지요.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너희 엄마가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부엌에서 신세 타령으로 부적갱이 두들기면서 4줄 가까이 찬송 불렀는데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르막에 누워서 찬송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6.25 전쟁 때에 그때에 감동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는 들었거든요. 야곱도 우리 집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너가 할아버지 이삭이 죽을 뻔했는데 시급했는데 수양,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 그 수양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그 수양의 비밀을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철저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언약, 복음의 비밀을 야곱은 12아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루벤에게도 시몬에게도 모든 자식들한테도 일일이 이야기를 했을 때인데, 요놈의 자식들이, 다른 놈들은 그 아버지 말을 대충 듣고 흘려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그 언약을. 다른 자식들은 일하고 놀고 다른 짓 한 것을 좋아했지만 수양의 비밀, 가나안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델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것이 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사랑했다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전수하는 그 언약을 굳게 잡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 진짜 신앙의 그 언약을 잡아야 되죠. 그리스도 복음 놓치버리면 사탄한테 절대로 못 이겨요. 재앙을 절대로 못 이겨요. 지역 권세를 절대로 못 이겨요.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것을 부모님이 전달하고 자식은 잡아야 되고, 교회가 전달하고 자식은 우리 성도는 잡아야 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요 지혜를 가진 것인데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 땅에는 당연하게 문제가 오잖아요. 창세기 3장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가정마다 이런 문제 오고 저런 문제 오고 말이다. 사업에도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다 오잖아요. 문제는 이 세상 살면서 당연한 것이 있지만은 여기에 당연한 답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저주냐 말입니다. 당연한 답을 알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당연하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당연하게 진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안심시켜드리고, 아버지 엄마여 어떻게 살고 나 못 삽니다. 나 이혼할랍니다. 막 울고 불가 버리면 부모의 마음이 그거 왜 됩니까? 가시 많이 놀아다닙니까? 나 죽겠습니다. 막 하면 이게 전 부모의 가슴에다가 이게 못을 박는 것인데,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요 엄마요 괜찮아요.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거 이상 더 부모에게 효도가 없고 대접이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을 알고 문제의 해결길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힘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은 정말 이런 가운데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식의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은 자식이라 좀 이야기합시다. 자녀가 맞기는 맞지만은 자식이라는 것,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우리 자식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부모님이 제일 즐거워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자식이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기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 언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우리 손태수 목사님이 아들 저 영국에 유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IMF 터지고 교회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야, 이래봐라. 성재 이래봐라. 이제 이렇게 하자. 너는 너희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응?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지요. 응? 너는 너희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듯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안다는 거. 이게 전부 다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 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는데 너는 너가 아버지한테 한번 기도해봐라.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할게. 기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는 시간표의 축복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호들갑은 우리가 떨 따름이지 하나님은 너그다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뭐 빨리 자꾸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응답되는 결과가 있는 영적인 과학이다. 직장 생활을 할 때입니다. 제가 아주 20대에 막 갓들었을 때인데 야간 근무를 하고 속상하고 억울해서 막 못 살겠어요. 왜 아버지가 일찍 이렇게 그만 아프셔가지고 얼마든지 나도 남부럽지 않게 잘 자라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무렵에 내막염이라는 이 엄청난 큰 병을 앓으셔가지고 고향에 있는 모든 재산 땅 다 팔고 다 팔아버려가지고 살 길이 막연해서 대구로 나왔는데 뭐 누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겨우 이제 중학교 졸업한 그 누나들이 옛날에 편물이잖아요. 쩍쩍하는 그거 이제 해가면서 직접 공장 다니면서 뭐 겨우 먹고 사는 입장이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지 뭐 앞으로 뭐 미래가 있어 보이는데 그때 방송통신대학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접었어요. 방송통신대학을 해서 내가 내 악기를 한번 또 열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직장을 구했는데 이 직장이 얼마나 악조건의 직장인지 텔레비전 브라운관 만드는 회사예요. 옛날에 툭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이거 안에 이걸 한 500도씩 막 구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내 온도가 이거는 뭐 말도 못해요. 50도, 60도 이거는 뭐 여사예요. 낮 시간에는 화가 나서 일을 못 하겠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에어컨 밑에서 말입니다. 느긋하게 체크시트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체크했다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2달 쭉 피고 이렇게 근무하는데 이거는 공돌이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죽으라고 땀만 흘리고 그때 하루에 일하니까 1시간에 300원 주더라고요. 시급. 요새는 뭐 10,000원 안 주면 난리 나는데 시급 300원 주는데 한 달에 월급 받으니까 잔업해가지고 10,000원 주더라고요. 10,000원 받아가 11조 하고 10,000원 받아가지고 첫 달 이제 월급이라 가지고 어머니 뭐 옛날에 그 빨간 그 뭐 내복 있잖아요. 또 옛날에 또 그런 또 뭐 이 뭐 또 있어가지고 그거 사드리고 아버지 좋아하시는 그거 커피 우리 아버지 커피를 또 좋아하시는데 요런 잠깐 안 마셔요. 사발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래 꿀떡꿀떡 마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낮 시간에는 진짜 억울해서 일을 못 하겠어요. 그 자원했어요. 내 야간 근무 좀 시켜달라고. 참 성질머리 더럽지요. 그러니까 야간 근무를 시켜주더라고요. 한 달여 야간 근무를 하는데 아침에 퇴근하니까 억울해서 막 못 살겠는 거라. 막 술이라도 먹고 이럴 줄 알면 말입니다. 막 할 건데 그거는 또 어릴 때부터 안 배웠으니까 못 하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뭐냐. 교회 18평짜리 구미에 가면은 그때 그 지은 교회였어요. 제가 출석했던 교회인데 18평짜리 그 교회에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우러나는지 몰라요. 실컷 울었어요. 실컷 울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목사하려면 되게 기쁘는 거라. 응? 뭐한테 극했는지 지금 목사 안 했으면은 지금 뭐 재벌이든지 모르겠는데 목사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가지고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신학교에 딱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신학교를 안 보내더라고요. 장가 가서 아들 못 낳지요. 딸 둘 낳고, 그래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제가 가게 됐는데, 감사하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일어날 때 보면, 잠자다 일어나 보면, 그저 쭈그려 앉아가지고, 나 기도는 늘 이렇게 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보고, 늘 찡그려 붙여가지고 기도해요. 단칸방에 그 아버지, 어머니, 나, 누나 둘, 5명이, 방 작으니까 부채꼴로 이렇게 안 잡니까, 옛날에는. 시골에서 나름대로 살았는데, 대구 오니까 말입니다. 뭐 있습니까? 방 한 칸짜리 부엌 하나 가지고 다니는 그 부엌, 그거 얻어가지고 생활하는데, 그 부채꼴로 제일 자는데, 그래, 한 번씩 눈 떠보면은 어머니가 안 주무세요. 늘 무릎 꿇고 말입니다. 막 찌푸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감사하지요. 그걸 보고 자랐다는 것이. 어렵게 자랐다 할지라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락하고 방종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우러나왔는지. 자, 어떻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부모가 자식이 콧마마 타라고 방종하는 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하고 기도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크고도 비만 일을 이루리라. 이루어 주게 되겠습니다. 자녀가 걱정거리 앞에서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식의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는가.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말입니다. 부모님 앞에 안달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너는 네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아버지 하나님이요. 렘넌트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도 사무엘도 다윗도 말입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간직을 하게 되잖아요. 자식을. 자녀가 자식이 전도석에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시아 왕은 죽어도 괜찮다. 저 성전에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자락이 가득 저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 성전에 머물리고 있어. 임마누엘 말입니다. 전도석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이잖아요. 모든 축복이 전도석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시리라.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이지요. 사탄의 세력의 전도 앞에 완전히 말살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냐? 귀신을 내려 끊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전도인데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속에 있다면은 그 자식은 절대로 안 망하거든요. 자, 어저께 우리 그 청소년 신학원에서 집중 훈련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졌는데 그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영상으로 지난번에 저 세계 렘넌트에서 했던 그 학생이었어요. 대구에 저 하나교회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지금 보니까 괜찮은 학교에 다니더라고요. 그건 물어봤어요. 괜찮은 학교 어디냐 물으니까 서울대학교를 그래요. 서울대학교 학생인데 그것도 정말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대 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인데 이 학생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빚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그만 쫄딱 망해버렸어요. 집도 팔리고 집안에 있는 가지에 도구 전부 다 빨간 딱지 다 붙여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집을 나갔는데 그만 가출을 해버렸어요.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걸 물어봤습니다. 어저께 그 목사님한테 지금 그럼 와 계시냐는 게 지금도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 같으면 괜찮은 직장이잖아요. 또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친척인지 누구 빚을 보정을 써서 완전히 집 팔리고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 다 빼앗기고 이러니까 가족들한테 볼 매목도 없어가지고 그렇겠지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어릴 때에 아버지부터, 어릴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아마 신앙교육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자기는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건진 것은 딱 하나 건졌다 그래요. 정수기 하나. 정수기가 필요했는지 어머니가 그거는 얼른 감쌌다 그래요. 이웃집에다가.
다 없어져 버리고 정수기 하나만 달랑 가지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이 딸아이가 걱정할 여지가 없더래요. 여력도 없더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터인데 언약을 잡았어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참 축복이다. 네가 어릴 때에 복음을 이렇게 가졌으니까 아버지를 얼마든지 원망하고 어머니를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을 텐데 완전히 다 망했는 그 집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가지고 지금 서울대 의대에 다니고 이번에 이 서울대 의대에 국가고시에 학위 됐다 그럽니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인턴 과정 밟고 레전드 밟고 또 정신과 이 계통으로 이제 전공을 하려고 한다 그래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어릴 때 복음을 가진 자에게 부모의 그 가슴에 마음을 확 들어드리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되는데 그 오빠가 또 있는데 보니 오빠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 어머니가 어쨌든 반듯하게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잘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식들이 어릴 때 그 언약을 잡으니까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도 복음 가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교육으로서는 이게 안 되어져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작합시다. 부모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공된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에 담겨 있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죽이러 가는 그 현장에도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 있었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에 지금 내가 담겨 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이삭은 야곱을 말입니다. 마음에 담았어요. 야곱은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에게 담긴 줄 알았어요. 이 브엘사바에서 형님에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잖아요. 어디까지? 바단 아람까지. 거리가 얼마냐? 800km예요. 브엘세바 자기 집에서 외삼촌 집에까지 800km 되는 거기에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됐는데 여기에 아버지가 보내더라고요. 요셉을 바라보니까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옷에 피를 묻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여 요셉이 내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놈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믿었잖아요. 800km 가는데 요사이처럼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저보다 3길밖에 없는데 무슨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아버지는 보내더라고요. 야곱을 보내더라고요. 아마 이삭이 야곱에게 그냥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모리아산의 그 수양의 비밀을 분명히 일러줬을 거예요. 하나님 한껏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했는데 너는 저 산길에서 죽을 신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내가 축복해 놨는데 800km 되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아들도 있지만은 보내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나는 혜림이 잘 못 보내거든요. 내일 모레도 군에 가야 된다는데 한밤중에 온다는데 야 한밤중에 오겠나? 속으로는 데리러 가야 되겠다. 근데 이삭은 말입니다. 800km 되는 그 길을 보내더라고요. 누가 따라가지도 않고 혼자 보내더라고요. 90km 떨어진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브엘세바에서 그 90km 떨어진 데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의 마음에 둔 자식이 말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에, 복음에 있을 때에 그렇게 되어져요. 복음 속에 있을 때에. 그냥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 만나가지고 사기당해버리고 사람 만나가지고 억울한 일 당해버리고 하지만은 복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심부름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세겜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형들을 만나가지고 팔림을 당하지요.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인데요? 야곱의 그 딸 디나 사건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에 지금 아들을 보냈는데 원수의 그 지역에다가 아들을 보냈는데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무엇인가 믿었던 그런 게 있어요. 이놈은 축복의 사람이지 죽지는 않는데 이런 믿음 없는데 이 못된 자식들을 가지고 아버지 이 요셉 오십니다 하고 정금으로 가져왔으니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구분해야 되겠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모리아입니다. 이삭과 야곱 바단 아람이지요. 아버지가 마음에 간직이 했어요. 반드시 너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 또 그 아들들이 보여줬어요. 그런 모습들을.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의 마음에 요셉의 말이 담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8절 20절에 이새의 마음속에 다윗이 담겨 있습니다. 왕이 된 것을 알고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왕이 된 거 알잖아요. 앞으로 이름은 왕이 된 걸 벌써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갈 때에 야야 가다가 바위 틈 이렇게 뒤에 숨어가면서 보다가 도저히 안 되거나 돌아오라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서 전부를 가지고 오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이놈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그걸 보여줬다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고만 했으면 우리의 삶을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혹시 실패했다? 아니다. 하나님은 더 큰 거 준비하고 계신다. 부모님에게 그걸 보여준다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에 굉장히 믿음으로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 교회 많은 학생들 가운데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온 교회 성도의 마음속에 목사의 마음속에 담겨 있음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일은 예배 드려야 돼요. 공부시킨다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되어져요. 나중을 봐야 돼요.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있다니까요. 교회를 떠나버리면은 절대로 어느 날 그 문제가 와버리면은 갈수록 잘 살할 때에 더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올 때 이겨내지를 못해요. 오늘 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아버지요, 엄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망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갔을 때 공부할 때 지도자 스승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담겨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시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마음에 둔 자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 힘들지라도 자식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자식을 통하여서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 뭐 출세했다 성공했다 다 떠나가지고 인생 살다 보면은 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 자식이 제일 효성스러운 자식이라. 그는 보고만 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자신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요셉이 바로 그랬잖아요. 요셉이 결국은 가문 살리고 형제도 다 살리고 따라서 애굽 나라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이런 렘넌트로 쓴 것처럼 우리 교회의 우리 젊은이들,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송.